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에 산 소망을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또 장차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더욱 주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비밀이신 하나님의 보화이신 주 예수님을 더 깊이 넓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계시의 영과 또한 어둠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 넓이를 더욱 깊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날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 앞에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시편 67편에서 69편까지 말씀인데요. 시편 69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깊은 수렁에 빠진 그런 성도의 탄원을 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보통 다윗의 시로 알려진 여기 시편 69편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배경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아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이나 또 아도니아가 반역한 때를 배경으로 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그러한 시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9편은 내용 구성상 1차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며 지은 비탄시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다윗 자신의 고난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하여 초림 때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시편 69편 말씀은 네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불의한 핍박과 극심한 위기 상황에 대한 탄원이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한 절박한 구원에 대한 간구입니다. 다음으로 19절에서 29절까지는 자신의 처한 공경을 토로하는 가운데 온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간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30절에서 36절은 선치적인
믿음에 의해서 자신의 기도 응답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시인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깊은 수렁과 큰 물에 비유를 하여서 그렇게 표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적들에게서 핍박을 받지만 자신을 동정하거나 도우는 자 하나 없고 많은 무리가 자신을 조롱하며 비난하는 현 상황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식을 연거푸 말하면서도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구원을 호소하며 나아가서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신앙,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에 있어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더욱이 절망적인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선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통이 깊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실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넘어짐의 걸림돌이 아니라 더 큰 축복과 성숙으로, 신앙의 인격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연단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여기 69편은 몇몇 중요한 말씀이 그 구절들이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4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나오고요, 9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 그리고 21절은 마태복음 27장 34절과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국 장차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에서 극심한 고난을 호소하는 다윗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던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다윗의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십자가의 순환이 예언되고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속의 복음의 진정성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짧은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의 상황이 더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침투에 들어오는 고난은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이겨낼 때만이 진정한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이겨내고 고난을 헤쳐가려면 그 원인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고통의 원인을 아는 성도가 승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여기 시편 6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죄악이 고통의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악한 세상이 고통의 요인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 시련이 주는 유익을 깨닫지 못함이 또 순종하지 못함이 고통의 요인입니다. 자, 먼저 고통을 주는 요인들 가운데 첫 번째 자신의 죄악이 고통의 요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의 생애에서 그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준 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정한 불의한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정욕을 참지 못해 밧세바를 범한 불륜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무섭고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순간적인 욕심이 부른 죄가 일국의 왕 하나님의 사람을 사망과 같은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선물을 주신 까닭은 죄에 민감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죄에 둔감하여 쉽게 유혹당하고 한두 번 죄를 짓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는 무감각하며 마비된 심령은 그 자체가 벌써 크나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울부짖으며 주 예수님의 십자가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했을 때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또 회개했을 때 용서하여 주신 긍휼하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또 고통을 주는 요인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상이 고통의 요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집착과 시기심으로 무고히 생명을 위협당했고, 후에는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반란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69편에서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와 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을 합니다. 오늘날 비록 물리적인 탄압은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실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 따라서 의롭게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세상이 주는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고통을 주는 세 번째 요인은요, 하나님의 시험이 주는 유익을 깨닫지 못한 것이 고통의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이 겪은
많은 고난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기 위한 단련의 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좋은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는 풀무에 연단시키듯이 그의 마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욥이 순간순간마다 당한 시험이 그렇고 모세의 40년 광야 훈련이 그러하고 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겪으신 40일 광야 생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도 않고 시험 당할 때는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그런데도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시험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고통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련이 주는 표면적인 고통만을 무조건 괴로워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시련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주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이 시험과 고통이 없이 일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원인들을 파악하여 이를 이겨낸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에 거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죄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때 즉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더욱 깨끗함을 받아가는, 그리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성화 구원, 그 신앙의 성품이 예수님의 신앙의 인격으로 더욱 성숙되어져 가는 성화 성품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상에 대해서 악을 멸하고 선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간절한 그 신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유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고난이 많고 눈물이 많고 또한 험난한 또 죄악이 충만하고 또 사악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참으로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또 특별히 그만큼 주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때를 알고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깨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성품으로 더욱 성숙되어져 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악의 세력, 불법의 세력들, 특별히 종교다원주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종교 바벨탑 그 모든 세력들을 주여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나라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님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로 더욱 일깨워서 땅끝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